지난 시간 저희 갈라디아서 서론 중심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가 제목이었거든요. 이제 오늘 한 번 더 이 본문을 다룰 텐데,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파송을 받고 이제 이끄심을 따라 갔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대표적인 거짓 복음, 유사 복음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안에 심각하게 퍼지기 시작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하면,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처음에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만으로 구원받고 예수만으로 살 수 있어라고 외쳤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예수만으로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의 관습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것 플러스 모세에게 배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이 구원이라는 게 단순히 영생뿐만 아니라 지금 마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가는 거예요. 최소한의 율법 준수가 더 필요하지라는 이런 유사복음들이 퍼지기 시작했죠. 오늘날 존재하는 약간 그 가장 큰 이단인 행위 구원론의 원조격이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전한 바울의 핵심 사상은 무엇이었냐면, 진정한 기쁨을 주는 복음, 지금 내가 마주한 문제를 돌파하게 하는 복음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다시 말하지만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한 차례 제가 본문을 더 다루는데 너무 건너뛰었다는 생각이 스스로도 들지만, 갈라디아서 강의 시간이 아니고 신약 전체에 있는 부흥의 요점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지난주 다룬 주제가 갈라디아서가 복음의 보고인데 복음의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바로 결과입니다. 지난주가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결과예요. 중요한 전제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주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꿈에 나타나 예언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구주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헬라어는 소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조.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소조. 네. 건지는 자라는 뜻도 있고, 지켜주는 자라는 뜻도 있고, 영적 장수, 그리고 인생을 이끄는 항해의 선장이라는 뜻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소조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고치다는 의미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저희가 찬송을 들었잖아요.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병든 손, 마음. 그 고치다라는 뜻이 바로 구주라는 뜻의 기본 전제, 이런 의미입니다. 고장난 물건을 고쳐서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회복시켜가는 것, 이게 구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좀 좋아지는 정도, 기쁜 정도, 자유하고 조금 더 나가면 문제를 돌파해서 얻는 힘, 이게 전부가 아니라, 구주의 의미는 죄로 인해 고장난 저희들의 영혼의 그 모든 생체기가 회복되고 점점 더 완전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데까지,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원래 의미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없다, 지난 1장 7절에 외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의 결론이 무엇이냐, 복음으로 변화된 자, 그러니까 완전히 고쳐진 자의 삶의 결론은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 결론의 핵심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네. 아멘이시죠? 네, 먼저 일단 바울이 말한 짐은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번역이 좀 이런 거 좀 아쉽죠?
이 바루스라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해야 온전한 번역이 될 겁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짐조차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청년 세대를 위로했던 그 김난도 교수님의 베스트셀러였던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책을 보면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딜레마에 빠질 거다. 트릴레마에 빠질 거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짐들이 자꾸 많아지는데 몸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딜레마,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트릴레마,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다.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시간이 갈수록 인생의 무게는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어도 이웃 안에 포함되거든요. 타인의 짐까지 내가 함께 지는 것은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일단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자 겸 설교자 몇 사람도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반문했던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간혹 우리는 타인의 짐을 지지 않고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도대체 짐을 전혀 지지 않고 이웃의 짐을 진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교회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막상 도움을 주지 않는데 왜 자꾸 짐을 함께 지고 있다고 말하냐 이거죠. 지금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걸 비난하고자는 어쩌가 아니라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다른 길은 딱히 없어요. 실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원인의 부담을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짐을 진다는 건 결국 뭐냐 하면 희생이 필요한 결단입니다. 그냥 그 상태로 그래 짐을 함께 지기, 이거는 짐을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희생이 없이는 짐을 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과 오늘 7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온 표현이 뭐냐 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짐을 안 지고 있는데 왜 자꾸 짐을 지고 있냐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생각하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뭐래요?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유사 복음이 꼬이고 꼬여서 진짜 마치 내가 진짜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여러분 짐을 서로 지라. 정확히 번역하자면 너희가 무거운 짐을,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성경을 복음적인 안목으로 보면, 엄밀히 말하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속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관계 성립을 지속한다는 건 사실 어려움을 넘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 가슴 아프게도 많은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찬양했대요. 히틀러는 독일의 경제와 사회를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입니다. 거짓인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배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참 많았대요. 근데 그때 그 잘못을 지적한 한 사람이 있었죠. 히틀러와 나치 노선을 반대하고 붙잡힌 인물, 옥살이를 하다가 저희 나라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1945년도에 교수형에 처해졌던 한 젊은 사람. 그분이 누구냐면 독일을 대표하는 신학자인 보네퍼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옥중에서 썼던 뭐예요? 그 글이 있는데, 그 마지막 시에 이제 곡조를 붙인 곡이 우리가 지나갔던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알려지고 불려졌던 선한 능력으로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수님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다시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내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존재다. 그분의 생각이 전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타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것이 오늘 저자인 바울에게도 전수가 됐는데, 얼마 전 묵상했던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봤더니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여기서도 감옥에서도 존재하는 건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22절 이하를 보면 그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지금 둘 사이에 껴있다고 말해요. 천국과 이 땅 사이 둘 사이에 껴있는데 그래도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게 뭐가 유익하겠어요? 그런데도 존재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기서 버티는 것이 이 땅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고백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의 삶의 이유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존재해가는 힘이 되겠죠. 그런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고 이 바울, 그리고 이제 보네포,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지만 이제는 제자들 교회를 향해 타자를 위한 존재로 존재하라고 뭐라고 이 복음의 결론을 맺는 겁니까? 이제는 너희가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오늘 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많이 스킵을 했지만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참된 복음의 증표입니다. 6장 바로 앞에 5장을 보면 계속 이 부분을 염려하면서 강조하는데, 결론을 말하려고 준비하는데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이 말이 뭘까요? 참된 복음은 이런 의미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결론입니다. 자,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게 뭘까요? 참된 복음입니다. 근데 자유 얻고 끝이 아니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결론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를 닮아가는 모습이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또 내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다가가 짐을 실질적으로 함께 지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짐을 함께 져야 한계가 돌파가 되더라고요. 나도 살고 돕는 자도 살리는 거죠. 도움을 받는 분도 살아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로 결국은 넘어가야 돕는 자도 살고 도움을 받는 자도 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 이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바울은 서로 짐을 져야 할 대상을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란데, 그럼 제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즘에 짧은 게 인기라고 짐을 서로 지라라고 딱 정해놨어요. 2주 전부터. 근데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라는 표현이 싫었거든요. 왠지 바울 사도가 저에게 콕 집어가지고 김경환 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싫은 거예요. 그게 제가 이걸 또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 그렇게 부담 느끼실 수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희가를 붙였는데 이게 비밀이 여기 있었어요. 이전에 말하는 너희가는 그냥 너희가 아닙니다. 1절에 이 너희가 어떤 너희인지 설명하고 있다고요. 1절에서 신령한 너희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너희가 아니라 어떤 너희요? 신령한 너희죠.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이라는 이 단어가 NIV 성경에 잘 번역했습니다. Live by the Spirit. 네. 말 그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순간순간 순종하는 자가 신령한 너희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성령이 성령을 통해 기록됐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을 할 때도 말씀이 글자가 살아 움직여서 그 영혼의 내면을 치유하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이걸 깨어 있다고 하는데 말씀 앞에서 늘 깨어 있는 자가 신령한 너희는.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적용해 보자면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아비가 되고자 노력하는 자입니다. 아까 우리 소감을 나눠 주셨죠? 지금 우린 부족하지만 아비가 되고자 계속 노력하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성령을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특권이 바로 뭐냐 하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데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진짜 진리는 내 마음으로는 절대 안 된다입니다. 불가능하다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한 심령이 주어져야 그 힘으로 누군가를 바로잡는 겁니다.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그때서야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정말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는 온유함이라는 단어에서만큼 전문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화원이 요원이 이름을 아버님 좀 지어주실 때 그렇게 살라라고 믿었어요. 근데 따뜻하고 온유하게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둘이 같이 있을 땐 더 쉽지 않고, 온유 유언이 거꾸로이잖아요. 정말 이 아이가 온화하고, 이제 NIV 성경은 젠틀리 펄슨이거든요. 아주 따뜻하고 멋지고 그런 느낌으로 자라길 바랬는데 그게 온유한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럼 온유한 심령이란 프라우스라는 헬라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와 좀 거리가 있는데 이 프라우스의 뜻은 성령의 열매로 주어진 절제된 마음이에요. 바로 앞에 5장에 성령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끝이 뭐예요? 절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그냥 5장 따로 4장 따로가 아니에요. 1장부터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외친 그때부터 6장에 서로 짐을 지게끔 만들려고 모든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마지막 열매가 경험될 때 결국 온유한 심령이 경험되는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던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첫 번째는 왜 천리도 달린다고 하는 훌륭한 준마로 훈련된 야생마를 볼 때 프라우스 이렇게 외쳤대요. 프라우스, 온유하다. 저도 말을 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말 탄 사람입니다. 이제 말 탔는데 조련사가 당연히 같이 있죠. 혼자 못하니까. 근데 탈 때부터 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타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뭐 하늘이 닿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높은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또 한 바퀴를 초원을 돌고 와야 돼. 조련사가 또 마지막에 다 잡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 돌고 오면 끝에 잡아주는데 얼마나 그거 붙들고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나 여기서 낙마하면 어떡하지? 어떤 배우는 말이 떨어지고 좀 한참을 고생했다는데 나 그럼 어떡하지? 그 말은 훈련된 말이었을 텐데 여러분, 야생말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힘이 강하고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 훈련된 상태, 멈추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뛰라면 뛰는 그 상태, 그 준마의 상태가 바로 프라우스예요. 온유하다. 또 하나의 경우가 뭐냐 하면 여러분 고열이 난 경험이 있습니까? 열이 막 몸을 타들어처럼 막 태우다가 그 열이 다 떨어져서 완전히 식어지고 찾아온 평안함과 감사한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온유한 상태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게 막 올라오는데 그 모든 게 다 사그러진 상태, 그게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브라우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온유한 심령은 그냥 나약한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강하지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뒤로 숨기고 헌신하는 고귀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온유하다고 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잖아요. 왜 그게 예수님에게 가능했까요? 그분의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이에요. 그분 절대자거든요. 모든 권세를 버리고 힘이 있지만 일부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스스로 짐을 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는데 그 과정이 뭡니까? 스스로의 강함을 꺾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만약 제정신으로 저희와 막 이랬다면 12제자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숨기시고 감추시고 그 마음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안에서 이 절제된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내 말들, 내 표정들, 내 행동들, 그것이 성령 안에서 꺾이지 않으면 누군가의 짐을 지속해서 진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확신과 도전은 이젠 저희 공동체가 그러한 시기가 되었구나. 그 마음으로 누군가의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바로 잡는 것, 이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자, 짐을 서로 지는 것이 뭐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누군가의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바로 잡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에 이 범죄함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부담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 물론 이런 악의적인 죄가 있나? 그리고 이제 원문의 의미를 봤더니 이 죄가요, 막 그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서로를 괴롭히거나 막 무너뜨리려는 그런 죄가 아니더라고요. 혹시 예배하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 예배만 끝나면 저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가야지 이런 분 없죠? 무슨 일을 하실 때 진짜 저 영혼 한번 미끄러져 봐라 이런 분 아무도 없죠? 그런 범죄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가 좀 번역이 아쉬운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옆으로 미끄러진 탈선, 고의가 아닌 실수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에서 쉽게 벌어지는 죄의 결과들을 1절에 범죄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막상 중요한 건 작은 범죄라도 스스로 그 죄의 늪을 빠져나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다 동일하게 느끼실 거예요. 누구나 최소한 한 사람이 구조의 손길을 내밀어야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쉬워요. 여러분, 반복적인 죄는 누구나 다 있거든요. 이걸 죄의 늪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막 빠져나오고 발버둥 치잖아요. 힘을 더 지잖아요. 막 노력하잖아요. 그럼 더 빠질 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구원하시지만 중요한 건 누군가 성령 안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돼. 이게 짐을 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 같지만 간단한 일이에요. 로프만 딱 던지면 되거든요. 우리가 막 늪을 없애라 이런 명령하지 않아요. 로프만 딱 던지면 그것만 딱 잡으면 끌어주면 당겨 오는데 한 사람이 참 없네요. 한 사람이 참 드문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절제될 때 그 힘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바로 잡는다라는 뜻이 이제 제가 이번 말씀을 보니까 참 놀란 일이 참 많았는데 접골을 뜻합니다. 접골. 그러니까 어긋나거나 부러진 뼈를 이어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러졌는데 부러진 사람이 스스로 맞추기 정말 어렵거든요. 표현이 정말이 아니라 진짜 어렵거든요. 누군가 성령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애써 섬기려는 절제된 마음으로 부러지고 어긋난 뼈를 아주 조심스럽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요. 이것이 함께 사는 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바로 잡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얼마 전, 몇 해가 아니라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부흥의 원리가 뭐였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 합하라의 단어가 카탈티조인데 어떤 뜻이었습니까? 구멍이 난 그물을 잇다라는 뜻입니다. 뭐 새로운 그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구멍 나고 찢어진 그물을 잇다. 이게 합하라. 놀랍게도 오늘 바로 잡다, 접골 그 단어의 뜻이 다 동일해요. 제가 굉장히 은혜라고 느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저희들을 통해 원하시는 건 새로운 그물을 만들어 오라가 아니에요. 전 그랬다면 진짜 너무 부담됐을 것 같아요. 야, 저 부서진 뼈를 네가 다시 만들어라. 이러면 얼마나 부담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부러지고 흩어진 뼈를 다시 맞추는 일이고, 그물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구멍 난 거를, 죄송해요, 찢지 말고 육체의 일을 따라 찢지 말고 성령의 일을 따라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죠. 은혜 아닙니까? 금을 만들어 오라, 뼈를 만들어, 이랬으면 얼마나 부담돼요. 구멍을 메꾸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 제자들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섬기는 자리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좀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 중요한 말을 할 때 계속 했던 말이 또 하나 있는데 1절과 4절과 5절에 바로 뭐냐 하면 너 자신을 먼저 살피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의미예요. 먼저 바로 잡지 않으면 내 안에 먼저 흩어진 뼈가 맞춰지고 구멍난 그물이 기워지지 않으면 사실 누군가의 짐을 지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자신을 살피라, 자신을 살피라. 먼저 자신을 살펴라.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먼저 자신을 살피라. 제가 마치 바울이 된 것처럼 조금 더 이 성경을 썼다면 그렇게 표현했을 거. 제발 좀 그렇게 열심히 내지 않아도 되니까 먼저 자신을 살펴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유명한 한 신학자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일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정한 도를 지나치는 거라고 해석했더라고요. 물론 육체의 일은 수많은 죄의 범주를 낳지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5만큼을 원하는데 나는 7하고 싶고 10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뭐예요? 도를 지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절제되지 않은 육체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그냥 저희에게 주어진 기준치만 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막 지나치게, 도가 지나치게 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물이 찢어져요. 내 그물도 찢어지고 상대방도 찢기지. 딱 성령님 안에서 절제된 마음으로 나를 정비하고 그리고 나에게 계속 보여지는 그 영혼에게 다가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들 안에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날 시기가 왔다.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강한 물줄기로 바뀌어져 일어나게 될 줄 기대합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신령한 자로 준비되는 것이고 이 마음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바로 잡고 상대방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 갈라디아 6장은 사실 쉬운 길이 절대 아니에요. 분명 좁은 길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내가 먼저 절제된 마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결코 지속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9절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의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되 온유한 심령으로 아픈 영혼들이 바로잡되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위대한 부흥이 함께 일어날 거다. 그런 의미로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짐을 질게요. 이제 자꾸 이렇게 육체의 일이 일어나고 사단의 방해가 있다 보면 많은 오해들이 또 생기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생각보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생각보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온유하고 성령 안에서 절제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많은데 이게 소통할 기회도 없고 자주 만남이 없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도 생각보다 온유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죠? 성령님 안에서 주님 마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성령님 안에서 간절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에 날 채워.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신령한 너희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육체의 욕망과 내 고집이 아니라, 과거의 내 습관과 계획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굴복된 온유한 심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절제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루셨던, 성취하셨던 그 온유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열린 모든 마음 가운데 그 놀라운 마음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의 무거운 짐을 바로 짚고 세울 것을 기대하는 마음,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의 도심과는 우리의 삶의 온전히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예수를 통해 예수님이 땅에 겪으며 강구하셨고, 하나님 모든 삶의 고백들이 이 땅 가운데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소년님 온유한 심령, 절제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년님 교만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교만한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오. 주님 찾아와 주셨소. 그 사랑과 은혜를 부으셨소.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몸을 맛보기 위해 언젠가 이 과정을 돌파해 가야 됨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심령들마다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주여, 주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선녀님 도우소서. 선녀님 역사하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 걷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을 넘어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유와 기쁨을 넘어 하나님 곁에 있는 이웃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있는 가족, 가까이 있는 자녀, 때로는 부모,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혼들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무력 있는 일을 있게 하소서. 하나님 구멍난 모든 엮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영혼을 채우소서. 주님의 일이라 생각했지만 너무나 많이 도에 지났죠. 육체의 일을 따라 실망하고 넘어진 우리들, 또 그 과정 속에 오해하고 불신했던 우리의 마음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절제하게 하시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꿔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뼈를, 새로운 그물을 만들라 하지 않고 어그러진 뼈를 맞추고 구멍나고 찢어진 그물을 이으라 말씀하시는 성령님,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족을 향해 나아가고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의 힘과 마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이 귀한 사역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신령한 자가 되어 절제된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태중에 있는 샬롬이부터 우리 한장희 명예장로님까지 흩어져 있는 우리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저희를 통해 그 구원의 손길을 맛보고 모든 어그러진 뼈가 다시 맞춰져 소생하게 될, 부흥하게 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삶의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